우리는 오늘 오전 예배 말씀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예배를 바꿔버리고 자기 멋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 멋대로 절기를 만들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온 나라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 절하게 하는 죄였습니다. 오늘 13장의 말씀은 우리가 오전에 나누었던 그 여로보암의 죄, 그 죄악의 내용에 대한 말씀들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해놓고 베델과 단에다 두 도시에 이 금송아지를 놓고 그 앞에 예배드리게 했지요. 그 가운데서 오늘 베델에 여로보암 자신이 예배를 주관하면서 금송아지 앞에 그것이 하나님이라 얘기하면서 그 앞에 분향하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 가운데 향을 들고 나아가는 그 순간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 나라의 왕이 되어가지고 처음으로 내린 명령에 따라서 그 나라의 새로운 종교 정책이 생긴 겁니다.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멋지게 예배단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그 자리 가운데 거룩하게 옷을 입고 이제 왕 자신이 마치 제사장과 같은 자리에서 그 단 위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왕이 멋지게 제단 위에 올라가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남쪽 유다에서 올라온 사람이었는데 성경에는 그 사람의 이름,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을 향해서 외칩니다. 13장 2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비유적인 표현들도 있고 은유적인 표현들도 있지만 요약해서 핵심만 얘기하면 이겁니다. 왕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이 지금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왕의 혈통이 다 끊길 것이고 그 왕의 자리가 무너져 내릴 것이고 멸망할 거란 겁니다. 저주의 말이죠. 여로보암에게 저주의 말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멋지게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한 사람이 나오더니 나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분노에 차서 당장 그 사람을 잡으라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소리치면서 손을 내뻗었는데 그 손이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내 말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무너뜨릴 것이고 그 제단 가운데 있는 재가 쏟아내릴 거라고 말했는데 곧 이어서 그 말대로 멋지게 만들어놨던 제단이 갑자기 절단나버리고 그 제단에 쌓여졌던 재가 쏟아내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서야 이 여로보암 왕이 이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게 되고 이제 거꾸로 그 사람에게 회유합니다. 그 사람을 꾀려고 하죠. 내가 내 왕궁에 당신을 데리고 가서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고 예물을 주고 빌 테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지금 내 팔도 좀 낫게 하시오. 거꾸로 간청합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당당하게 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왕의 집, 왕이 가진 모든 것의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과 함께 들어갈 수도 없고 당신과 함께 먹을 수도 없고 물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셔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기세등등한 왕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은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11절부터 32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말 그대로 성경 가운데 하나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략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델에 한 나이든 선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 나누었던 사건과 이어지는 겁니다. 이 나이든 선지자가요,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 여로보암 왕이 멋진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예배드린다고 했다가 사단이 난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듣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난 이 나이든 선지자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나귀를 준비시키더니요, 그 나귀를 타고 여로보암 왕 앞에서 저주의 말을 퍼붓고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을 만나죠. 그리고 그에게 얘기합니다. 야, 당신도 선지자고 나도 선지자인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쉬었다 가라고 자기의 집에 초대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사람은 말합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에 내용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기시기를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하죠. 그때 이 나이든 선지자가 뜻밖의 말을 꺼냅니다. 야, 사실은 천사가 나에게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나보고 너를 대접하라고 했어. 나보고 당신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우리 집 갑시다. 이 말을 듣자 왕 앞에서 그토록 담대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맥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선지자의 집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하려고 앉았는데 그때 이 나이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네가 왜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느냐? 내가 너를 벌할 것이다. 그 벌의 구체적인 내용도 말씀하셨죠. 네가 너희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이든 선지자의 집을 떠나서 이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다시 길을 나섰는데 사자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11절부터 32절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뭔가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 또 하나하나 따져보려고 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도대체 이 나이든 늙은 선지자는 왜 굳이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 나섰을까? 또 그렇게 만난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왜 굳이 거짓말을 했을까? 18절의 말씀에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초대할 때요, 나도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초대하지만 18절 말씀 가운데 이미 답이 있지요. 이는 그 사람을 속이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은 왜 굳이 이렇게 거짓말까지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을까? 이 밖에도 여러 가지의 질문거리들이 이 이야기 가운데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구약 성경 가운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방식입니다. 마치 우리가 속담이나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하나 세세한 것들을 다 이야기하지 않은 것처럼 성경에 일어난 사건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일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에, 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들, 조건들,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 궁금하지만 그냥 그 궁금증은 조금 밀어놓고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핵심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핵심은 단순하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주는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로보암에게 주어졌는데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불순종에 대한 벌이 무엇인지 오늘 이 이야기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벌은요, 그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주어진 벌은 그가 그토록 움켜쥐고 싶었던 그 왕의 자리가, 그 왕의 자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멸망으로 끝나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먼저 여로보암에게 주어진 말씀을 기억해 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로보암에게 주어졌습니다. 선포되었습니다. 아픈 말이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왕이 되어가지고 처음으로 내린 멋진 명령이었습니다. 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기준이었습니다. 왕 자신이 스스로 제단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 표현이라도 부드러우면 좋을 텐데 어쩜 그렇게 아픈 말이었는지 모릅니다. 네가 돌아서지 않으면, 왕이 죄를 계속하면 죽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자손들이 다 끝장날 것이다, 완전히 실패할 것이다, 저주의 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저주의 말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이것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아픈 은혜죠. 뼈저린 은혜입니다. 고통스러운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분노하게 하는 거였지만 그 여호와의 말씀 앞에 여로보암이, 이 사람이 순종했다면, 무릎 꿇었다면, 그래서 그가 돌아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키셨을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어땠습니까? 자기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자기의 신뢰하는 장군의 아내를 빼앗았던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죄에 사로잡혀 있었지요. 그 다윗 앞에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죠. 당신의 죄가 이거라고. 다윗도 똑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선지자를 죽이든지 쫓아버리든지 그것이 거짓이라고 선포하든지. 하지만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돌아섰죠.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었지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아픈 말이 다윗에게는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은혜의 부르심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로보암은 그 아픈 말에 기분 나빠했지만, 분노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다시 거꾸로 빌기도 했지만 결국 그의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33절의 말씀해 보시면요, 13장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33절과 34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이 일이 일어난 후에도, 하나님의 이 아프시지만 분명한 부르심을 듣고 난 후에도 여로보암은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끝끝내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에게 남은 것은 철저한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통하여서 아주 뼈아픈 은혜로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아프고 거리끼고 기분 나쁘고 싫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 목사가 강단 위에 서서 나를 저렇게 기분 나쁘게 하나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고, 그때가 내가 돌아서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 기분 나쁨이 중요한 게 아니죠. 내 속상함이 본질이 아닙니다. 내 답답함이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내미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 귀에 쓰다고, 내 마음이 아프다고, 불편하다고, 거리끼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겸손하고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 오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주어지는 경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기에 아프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가슴 쓰라리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 죄의 눈이 멀어서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아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온전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는 여로보암에게 주어진 말씀처럼 오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분명한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그 표현처럼 하나님의 사람, 말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 표현처럼 미스터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왜인지는 모릅니다. 어떻게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으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분명한 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은 여로보암에게 가서 그가 죄악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그를 꾸짖고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의 형벌에 대하여서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 자신에게도 주어진 명령이 있었죠. 네가 그 죄의 자리 가운데 머물지 말고 그대로 나오라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은 여로보암 앞에 갔을 때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대변했습니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죠.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나온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이든 늙은 선지자를 만났을 때에 그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쩌면 긴 여행길의 끝에 지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좀 좋은 것도 먹고 싶고 한숨 편하게 잠도 자고 싶은데 하나님 명령을 따르다 보니까 고되게 북이스라엘까지 먼 길을 와서 왕 앞에서 얼마나 용기를 내야겠어요. 큰 용기를 내가지고 하나님 말씀 담대히 선포하고 그 왕이 나에게 좋은 거 주겠다는데도 쳐다보지도 않고 뒤돌아오고 왔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사람이 꽤나 많이 지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이 나이든 선지자를 통해서 귀에 달콤한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야, 우리 집 가서 쉬고 가자. 안 돼. 야,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뜻이야. 너만 하나님 아니야? 나도 하나님 알아.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 꼭 내가 고생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스스로의 욕심이 이 너무도 뻔한 거짓말 앞에 이 사람이 넘어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는 분명히 의심해야 됐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지 말라는 거였죠.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와서 하는 얘기는 뭐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명령과 정반대의 말이었습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부딪히는 이야기였죠.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면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면 그 사람의 삶을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너무나 분명한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무너져 버린 것은 사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약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는 많은 선지자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 앞에 많은 거짓의 영들이 있습니다. 거짓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의 탈을 쓰고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봐서 구별하지 않는 모습으로, 너무나 멀쩡한 모습으로, 내 옆에 어떤 성도의 모습으로, 목사의 모습으로, 교회 안에 있는 모습으로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어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다가 내일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거짓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 이런 거짓 주장들은 당장은 편리할 수도 있지요. 여러분, 당장은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저렇게 표현하지 못하는데 저 사람은 무슨 말만 하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하고, 무슨 말만 하면 성령이 날 인도하셨다고 얘기하고, 무슨 말만 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임했다고 얘기하고. 거룩해 보이죠. 멋지게 보입니다.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 그럴듯함으로, 그 멋짐으로, 그 눈에 보이는 거룩함으로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고 진실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도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 말씀하신 그때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고민하고 어려워서 모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인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죠. 우리가 먼저 겸손하게 낮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보고 먼저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심판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것이 마치 거룩한 일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미워할지언정 사람은 미워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 영혼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거짓에 넘어가서 결국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앞에서는 누구보다 담대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부터 실패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한때 나의 곁에 함께 있었지만 지금은 나에게서 돌아서서 오히려 나를 욕하고 다니는 그 거짓된 사람들의 이름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괴로워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이런 모습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던 사람들, 끝까지 온전한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했던 사람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일꾼들 가운데 서서 자신이 선포했던 그 말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는 죄인들이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분명히 말씀 앞에 진실했는데 언젠가부터 크고 작은 도전과 유혹 앞에 넘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넘어가 버린 이 하나님의 사람의 끝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짓 영의 소리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쫓아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내가 어제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고 해서 오늘 교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었던 것이 주님의 은혜이니 오늘 그리고 내일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롭게 나아가는 한 주간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그 분명한 삶의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 나의 가족을, 나의 믿음의 가족들을 나에게 만나게 하시고
나에게 기도하게 하신 그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마시고, 때로 그것이 나의 귀에 달게 들린다 할지라도 죄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